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그 위에 좀 유아실에서 갇혀 있는 게 답답할 것 같아서 옥상에다 텐트를 쳐놨어요. 그리고는 비가 오는데 천막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놀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올려 보내고 올라가다가 제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살짝 넘어졌는데 바로 뒤에 김혜경 목사님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창피한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게 너무 창피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딱 이제 다 하고 예배 딱 앉아가지고 팔을 살짝 댔더니 아파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 아까 넘어졌을 때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왜 그때는 안 아팠을까? 죄송해요. 속된 말로 쪽팔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이라는 걸 드러내면 쪽팔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 쪽팔림이 곧 괜찮아지는데, 쪽팔려서 내가 신앙인인 것을 감추는 사람들은요, 뒤에 가면 갈수록 신앙적으로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 팔꿈치를 내주고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있으십니까? 나는 죽기 전에 김민 목사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디요? 저기 어디야? 스페인. 그 980km인가 800 몇 킬로인가? 거길 가보고 싶다고요? 그 스페인에 순례길이 있어요. 장장 900 몇 킬로가 되는,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걷겠다고 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뭐 한 달, 뭐 50일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물론 한 번에 걷지 못하겠죠. 한 25km 걷고 좀 숙박을 하고 이렇게 이동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곳에 자전거 타고 가보고 싶어요. 걷고는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그런 생각. 자, 또 난 죽기 전에 여기 꼭 가보고 싶다. 우리 고집사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죽기 전에 가고 싶은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이니 핀란드를 가고 싶어요. 그 추운 데를 왜? 그 자일리톨 사 먹으러? 네. 추운 데서 사우나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나는 핀란드라길래 그 피바 아저씨 만나러 가고 싶다는 줄. 자일리톨 피바 모르는구나. 자,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곳, 여기 사해라는 곳을 가보고 싶어요. 사해 들어보셨나요? 사해라는 곳. 자,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표면이 낮은 곳이래요. 그래서 현재 이 사해는 인근 지역의 가뭄 때문에 점차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보고 싶은 거예요. 한때 많은 사람들의 신혼여행 소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몰디브라는 곳이 있는데, 몰디브를 가야 되는 이유, 자꾸만 이 몰디브가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해도 지금 계속해서 가뭄 때문에 조금씩 말라간대요. 이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파라고 불릴 만큼 미네랄이 풍부해서 치료나 피부 관리 목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데요. 근데 제가 이 사해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튜브 없이 물에 떠요. 수영 못 하시는 분들 다 갈 수 있어요. 그냥 물에 떠요. 왜냐하면 이 사해의 염분 농도가 약 30%에서 34%랍니다. 일반적인 바닷가의 9배에서 10배. 그러니까 염분이 많아서 몸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도 이렇게 물침대에 누운 것처럼 뜰 수 있으니 거기서 이렇게 신문 보고 책 보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볼 때마다 저기 가서 한번 누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는 이 사해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생물이 살지 못한대요. 왜 못 살까요? 짜서, 너무 염분이 많아서
이 염분 농도가 높다 보니 물고기도 해조류도 살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해의 사자가 죽을 사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해에 가면 주의할 점이 하나 또 있대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혹시 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겁나게 따갑답니다. 물론 실명위기까지는 없겠지만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물이 따갑다고 하고, 혹시라도 실수로 물을 마시게 된다. 아이, 얼마나 짜겠어. 마시면 이 소금, 고함량의 이 소금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서 구토를 하거나 심해질 경우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니까 누구나 들어가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러기 놀다가 엎어져요? 그러면 이 엎어진 상태에서 다시 뒤집기가 쉽지 않대요. 혼자. 갑자기 가기 싫어집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엎어진 상태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매년 몇 건의 익사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위험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더욱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고 싶다. 아까 봤던 그런 인증사진도 한번 남겨보고 싶다. 피부가 좀 매끈해지는 경험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로만 듣던 그 사해의 모습을 눈에 담아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저처럼 가보고 싶은 곳이 있겠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보고 싶은 곳도 있을 수 있고, 몇 날 며칠 우리 김민 목사님 50일이 될지 60일이 될지 못할 그 사해가 왜 나와요? 여기서 스페인의 그 순례길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여정의 피로를 감수하면서도 가보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사실 다녀와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던 곳에 가볼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갈 수 있어요. 솔직히 시간이 있고 돈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있고 돈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심지어 금단의 영역인 저 우주도 억만장자들은 가잖아요. 우주여행을.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싶다고 그 몇십억을 내서 우주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못 갈 곳은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죠. 현재 우리가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곳, 아무리 시간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없는 곳. 누군가는 이미 갔어요. 누군가는 갔다가 뭔가를 보고 왔다고도 하는 그곳. 거기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만 입국 자격이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그곳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고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고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전하셨는데,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눈 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하시면서, 아시겠죠? 읽어드릴게요. 반주 한 싹 깔아줄래요? 제가 읽을 테니까 좀 쫙 깔아주세요. 천국을 상상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피아노가 왜 안 나와? 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한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어릴 때에 낳은 자녀가 죽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그려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눈물이 왈칵 나려고 할까요?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아름다운 천국,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천국이 더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과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 주님과 함께 지내며 행복한 영혼을 살아가게 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곳이죠. 이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성도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반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을 위해 핍박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론 현실의 문제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 절망을 맛보기도 하고, 때론 극심한 슬픔과 아픔 속에 주님을 원망하는 일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야 할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어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오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길을 가기 원하는지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영광스럽지도 않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그 길을 정말로 가기 원하는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일들이 막 알려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커지겠죠? 예수님의 유명세가 커지겠죠. 예수님이 더 막 알려질 거예요. 자, 그만큼 또 커지는 게 있겠죠? 예수님의 육체의 피로도 커질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호기심에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는 사람이 적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해 사역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도, 사람들의 질병과 삶의 문제를 치유하신 것도 예수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적을 바라고 몰려드는 이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적이 드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그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행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호수 건너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해 보겠지만, 다다음 주에 말씀해 보겠지만, 호수 건너편에는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리 스포해 드린다면 귀신 들린 사람, 그냥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계획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시려는 그 순간 수많은 몰려든 인파들 가운데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학자, 쉬운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쉽게 설명했고요, 개정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말해요. 서기관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 서기관이라 불리던 사람들은요, 당시 종교, 법률, 교육 전반에 걸친 지도자급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학자라고 불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지요.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법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까지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학자들은 어느 정도 위치였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 공동체에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과 신앙이 위선적이다, 너무나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하실 만큼 예수님과는 상극이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따라가겠습니다. 싶습니다랑 다르죠. 따라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고백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지도계층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커밍아웃 한 거예요.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 거짓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말씀, 놀랍죠?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을 공부했던 것들, 알아왔던 것들, 해석해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깊이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분을 따라가면 나는 더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율법학자는 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더 지혜로워지겠지. 저분을 따라가면 나의 이 권위가 더 세워질 수 있겠지. 자신 역시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좋은 스승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 뭐라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고 기적을 행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에 불과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신의 배움을 확장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라는 생각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고쳐주시는 치유자로만 남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나를 고치시는 분, 내 삶을 나아지게 하실 분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수단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세요. 이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나의 모든 소유권은 주님께 이양되었어요. 내 소유권,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다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뭔가 되어질 것 같고 그런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안에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을 늘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자, 자신을 따르겠다는 율법학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인자하신 분이니까? 예측하고 미리 고개 숙이는 분이 계신, 인자하신 분은 맞지만 그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부를 때, 지칭할 때 쓰신 호칭이었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율법학자에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 같아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인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통치, 그 하나님께 영원한 통치권을 이어받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인자가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은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그런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이지만 독단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과 그 놀라운 능력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영적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면 뭔가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지혜와 능력을 겸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관점에서, 즉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딜 가도 환영을 받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부와 명예, 권력까지 다 가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거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기대를 이 말씀 한마디로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우받고 유명세를 얻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실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멘. 자, 이 율법학자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했던 그는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음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좋아만 보였는데 그 길의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그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역경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서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인기에만 심취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능력을 이룰 수 있겠지, 어떤 삶의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겠지, 내 삶이 채워진 은혜가 있겠지, 그것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면 지혜와 능력을 얻을 거 맞아요, 얻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여러분의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남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일생을 바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른 어떤 신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서 이런 핍박과 이런 수고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따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따를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 지난 수요일에 타이틀이 뭐였냐면 깨어짐이었어요. 깨어짐. 잠깐 소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나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하는 것마다 막혀, 자꾸만 깨져. 여러분, 이 책을 쓰신 목사님도 굉장히 목회를 29년인가 하시면서 너무나 잘 해왔는데, 그래서 성장하고 자신을 더 알리는 데도 집중했고, 유명세가 타니까 큰 교회에서 초빙해서 데려갔는데 늘 해오던 대로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더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안 됐대요. 나중에 기도를 이렇게 바꿨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깨어져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깨어져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어지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섰어요. 아무래도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 이외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동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동하셔요. 왜 이동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동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또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예수님 가시는 길마다 따르던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의 요청은 당연한 거죠.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상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도 당연한 일이겠죠. 10계명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셨듯이 부모의 죽음에 예를 다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당연한 일을 지금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그냥 갔다 오면 되잖아요. 왜 요청합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연로하셨거나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언제 운명하실지 알 수 없는 그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따라가고는 싶어. 근데 부모님이 자꾸 내 발목을 잡아. 이 부모님을 좀 장례를 지르고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때쯤 따라가려고 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 내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굉장히 고민되겠죠.
기회가 왔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면 그게 기회인데 내가 이 육신의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거기를 못 따라가는 게 굉장히 지금 안타까우니 그 자리를 예수님께 미리 찜콩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 따라갈 건데요, 먼저 장례만 치르고 올게요. 여러분, 21절에 이 제자의 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가서.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에게 있어서 먼저는 아버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우선순위는 가족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본 이 제자가 아직도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선순위로 힘겨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채우시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회복되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진 그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 역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고 헌신할 때 주님은 그의 삶과 그의 삶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마음에 기억이 된다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여라. 아멘. 아직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르라가 먼저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 복음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천국 문이 열리고 믿는 자들을 오늘 다 데려가시겠다. 함부로 얘기하면 조심스러운데 이거 1992년에 10월 28일 그 사건이 올까 좀 예를 드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앞뒤 다 자르고 목사님이 그랬다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자, 오늘 주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데려가시겠다, 사인을 주셨다. 오늘이 하지 맙시다. 언젠가 우리 예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자, 그럼 문이 열렸어요. 언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자, 천국문이 열리고 우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목사님이 막 올라가고 장로님이 올라가고 집사님이 올라가는데 우리 아버지를 놓고 왔네. 누가 거길 뛰어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거기 전도하겠다고 언제 뛰어가요? 지금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문 닫히기 전에 가야 되는데, 뛰어가기 전에, 이 천국문 열리기 전에, 그 전에 했어야죠. 믿지 않는 내 부모님 그 전에 전도했어야죠.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내 자녀 그 전에 전도했어야죠. 천국문 열리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거기 쫓아가겠다고 나까지 천국 못 간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도록 하여라.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릅니까? 이건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먼저 감당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인가? 참 예수님 너무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질문은 성경.
너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성공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연로하신 부모님 남겨두고 해외에 발령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집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언제 갑자기 운명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떠난단 말이에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성공이니까. 그런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다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에 입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처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떠나는 이들은요, 부모님의 안위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저 해외로 선교 나가시는 분들, 제 친구도 작년에 캐나다로 떠났지만 그 친구 뭐 간간히 오긴 해요. 근데 부모님이 아프실 때 갑자기 올 수 없어요. 비행기 표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 번에 오는 것이 뭐 워낙 오래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영광스럽지도 행복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탄받고 야유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이 고난과 역경의 길 위에서 온전히 깨어져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나야! 라는 확신. 어디서 웃을까요? 저 천국에서 웃어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 마주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가족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그 길을 갈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하지! 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